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치몬드의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은 역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설레임 가득 안고 오늘 우리 토크 찬양 콘서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열심히 학자분들, 교수님들, 총장님, 또 박사님들, 북미 설교학회, 캐나다, 한국, 미국에 우리 이렇게 유능한 한인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각각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 모든 북미 설교학회, 예배학, 설교학, 실천신학 우리 박사님들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리치몬드 우리 한인 장로계 성도님들, 또 우리 지역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배우고 또 질문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물과도 같은 올해 첫눈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포근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나 귀한 신학자들을 모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배움과 도전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단하고 지친 이민교회에 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정성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고, 이렇게 캐나다와 한국 또 미국 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학생, 교수,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함에 어림이 없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이 귀한 자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뜻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새로운 비전과 감사의 고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소망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고 오늘 첫눈이 왔는데, 그죠? 첫눈이 와서 설렜는데 또 여러분들을 본다는 마음이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또 주변의 학교들은 다 취소되었다고 하고 또 저희 학회의 저녁 행사들도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했는데 우리 최찬영 목사님께서 오늘 이 모임이 계속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와서 풍성한 또 음식을 대접받고 저희가 또 이렇게 힘 있는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는 북미 설교학회라는 학회에 1965년에 세워진 미국 학회인데요. 그곳에서 미국 전역의 설교학 수업의 교재들을 쓰시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 12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중에 10명의 한인 실천신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학회가 열리는 지역 한인교회에 가서 좀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걸 좀 나누자, 그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3년 전에는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만남을 가졌고 오늘 또 이렇게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또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은 한 사람이 깊이
깊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저희 음식이 버페였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은 버페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는 느낌으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5분에서 6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25분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딱 한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와 관련된 같은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질의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는 시간이 25분, 질의응답이 15분이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잘해야 되겠죠? 벌써 끝내라는 이야기. 자, 모두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늘 첫눈 내리는 이 리치몬드의 밤에 2025년 이날 참 좋았어, 그런 추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소개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의 단어씩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더 가까운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할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니까 막 박수도 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 하고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이름하고 본인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크게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아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학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또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둘 있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반, 토론토 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이기도 합니다. 이민교회 사모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구아름 박사님은 예배 공동체에게 어떤 예배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할까?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예배가 참 중요할까?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공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명. 자, 그러면 이제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주시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위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는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을 할 때 관계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학자 하르무트 로자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공동체는 혹은 좋은 개인의 삶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우리가 관계 위기 안에 있다는 건 그럼 뭘까? 관계 위기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 사모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거든요. 이제 이 교회에 보면은 저희는 EM하고 그 유스들의 문제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이슈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기가 좀 어렵고요. 서로 미리 가정을 해요. 저 친구는 나랑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우리 은퇴 권사님들하고 매주 커피 티타임을 합니다. 은퇴 권사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한테 하라고 하지 마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EM 예배를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M 예배 그리고 젊은이들 예배, 상공사국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찬양에 대한 얘기였어요. 찬양을 어떻게 선곡하느냐를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세대에 어떤 찬양이 이게 좋았지, 이게 은혜로웠지 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당신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의 찬양들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와,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그럼 무슨 찬양을 선곡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찬양 사역자들에게 그거를 맡겨드리지만 그래도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소위 우리가 트레디셔널한 그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순서를 다 빼고 예전적인 순서를 다 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막 해주는 듯이 참석해주는 듯이 이런 그 세대 간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 생각하는 게 이 공명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냥 공명이 아니라 다층적 공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건요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야 일어나잖아요. 부딪혀야 일어나는데 부딪히고 멈추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머무르지 않고 퍼져 나갑니다. 어떻게 퍼져 나가느냐,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정동적인 울림입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러니까 슬픔, 분노, 경외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딪힘 속에서. 그 다음이 응답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거. 알려고 말을 거는 거, 이것이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상호 변형입니다. 말을 다 걸고 부딪혔는데 서로 바뀌는 게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지치고요.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공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부딪히고 그 부딪힘이 서로에게 변화가 되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는 작은 것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더 잘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신뢰가 어디서 얻어지느냐 했더니 그 존재의 상황을 살피고 관심을 보이는 것.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여기서 신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만남 자체가, 이 부딪힘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딪히고 부딪힘으로 변형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서로 간에 대화가 생겨나고 서로 간에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5분, 6분이어서 충분히 전달을 못 해드리지만 예배는 공명이구나, 울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 자체가 예배구나, 이런 거 하나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신영 목사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김신영 목사이고요.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설교학 박사과정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제가 애틀랜타에서 유학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커네티컷에서 또 중간 석사 과정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만으로 6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금은 또 토론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단어를 우리 네. 참석자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영어로는 플렉서빌리티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융통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융통성. 융통성.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왔고, 그리고 유학을 와서도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애틀랜타에서 제가 베델교회, 아틀란타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막 개척하고 지금 많이 성장한 교회지만, 거기서 이제 이혜진 목사님 목회를 도우면서 또 목회를 공부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개척 스토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또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 진통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왜 찬송가를 안 하고 이렇게 복음성가를 고집하냐라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냐, 왜 주기도문 안 하냐, 뭐 이런 지적들과 이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초반에.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사를 박사 전공하셔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도 사실 그 당시에 복음성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시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식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찬송가도 편곡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예배가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섰다 앉았다는 시간도 없고 왜 이런 식으로 예배가 간단하게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 그리고 통성기도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전통이고 전통이 곧 정통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찬송가가 복음성가랑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왜냐하면 찬송가 자체가요, 당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흔하게 알고 있던 멜로디 코드를 차용해서 거기에 가사를 입힌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성가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세속적이야, 세상적인 것 같아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들도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니까 성도님들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셨고, 또 예배에서도 성도님들도 이제 목사님이 하는 시도와 이런 변화들도 이해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인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예배에서 뭔가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왜 예배는 1시간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시간 예배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인 거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설교도 이렇게 저희가 앞에 나와서 설교자가 다수의 회중을 놓고 설교하는 것은 4세기 때부터 국교화가 되고, 교회가 이제 가족에서, 장소가 가족에서 뭐 집이나 아니면 들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진짜 예배당 같이 웅장한 장소에서 혼자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 방식이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대화 형식이었고,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묻고 답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예배가 드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적응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코비드 이후로 온라인 스트리밍이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예배도 라이브로, 유튜브로도 당연히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이게 정통적이지가 않고 이건 전통을 벗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애초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예배도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형성된 이 우리가 전통 예배라고 하는 리터지컬한 예배가요, 사실은 예배학자인 에드워드 필립스 같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전통 예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걸 잘 교육해 주시고 가르치실 때 큰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에
마침 한인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이 질적 연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의 성도님들과 한 뭐 20명 이내로 성도님들을 제가 신청을 받아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교회는요 통성기도를 되게 싫어하시는 몇 분이 계셨어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통성기도가 유익한 건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인교회가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하시고 이걸 기쁜 마음으로 알기 시작하실 때 더 큰 유익함이 있고 또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예배의 의미를 교육적 측면에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경직성으로부터 유연성과 융통성으로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손님은 사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sure 한번 해주실래요? sure? sure? absolutely? 다 알아듣는, 뭐 영어든 뭐 중국어도 요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도 다 알아들으시죠? 예, 뭐 일본어, 중국어 다 알아들으시는데 영어가 더 편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영어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Could you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Sure?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Warm greetings, everyone. My name is Hemin Na, and I teach worship, media, and culture a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in Washington, D.C. Sure. And what is your major Yes. research? So I research media and current cultures in digital media. So that would be my word, media. So what do you want to share the one keyword with the participants today? Sure. So 자, 이제 저는 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영어. 말하세요. So I want to describe the broader cultural trends. Social theorists say we are in a time of mediatization, media화. It's when previously separate fields in society are all now functioning with the logic of media and digital media cultures. So politics, science, education, religion, all these previously separate social spheres are now functioning with the same media logic. And so that's why you would see politicians who are on YouTube. You would see scientists on social media.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시작되는 네, 디지털 미디어. 네. And so media is saturates our everyday lives. So as people who are worshiping, we need to approach our digital lives, our mediated lives with the same ethical standards of forming relationships, of protecting boundaries, this is when your Sunday school and Bible study classes come in handy, asking who wrote that, who produced that, when was it done, who was it made for. All those questions can help you assess the quality and the direction of the media content that we use in our spiritual formation. Because we come into the sanctuary already with ideas, and a lot of our ideas are shaped in the broader media context. 끝입니다. 4분 남았어요. 여기 four 두 minutes 분. more.
나중에 쓰시고 싶은 so 분들. can you say more about authenticity in the digital culture? I'm sorry. Can you? Authenticity. So in digital media culture, authenticity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If you think about social media influencers or famous people who are popular on social media, it's because they are able to show an authentic self. And so we're always surrounded by new things with strangers, etc. And so I think we automatically become drawn to something we think is authentic. 뭔가 진정성 있는 진정성. 것에 진짜. 끌리는 것 같습니다. And so, but we also need to be able to be wise as snakes and innocent as doves when we receive media content. Just because they say it's authentic doesn't mean it's authentic. We still need to ask questions. Can you apply it to worship? So you can see even in pastoral leadership, people are drawn to pastoral leadership, especially on social media, celebrity pastors. They'll be performing a form of authenticity. And so that becomes really popular with followers. This is not a prescription. This is more of a description. So that's something that pastors and leaders just need to keep in mind when they are shaping communities of worship. 자, 여러분, 우리 나혜민 박사님의 원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성. 진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정성,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시대를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배학자로서의 고민은 아날로그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고 진실해 보이는데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 나혜민 박사님은 그 디지털 미디어도 예배를 위한 수단과 기술이 아니라 충분히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세 분의 이 단어, 우리 첫 번째 우리 구하름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Resonance. 발음들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 버지니아는 굉장히 발음들이 좋으시네요. 자, Resonance. 공명.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Flexibility, 융통성. 자, 그리고 우리 나혜민 박사님은 진정성. 그리고 제가 아마 인토네이션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셨는데 영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저는 authen이라는데 authenticity랍니다. 예, 저는 authenticity 해서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authenticity, 예, 진정성.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옆에 계시는 김은주 교수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한 분씩 피드백 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김은주입니다. 제가 미국에 1987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넘었죠? 40년 돼가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그만큼 지켜봤죠, 한인 교회들을. 근데 지켜본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하신 공명, 융통성, 진정성 이 세 가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한인교회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볼 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두 분 교수님 또 여기 학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 한국교회 한인교회에 제가 지켜본 가운데 교회의 그 특징은 전통의 고수. 왜냐하면 우리의 한국 아이덴티티, 한인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인교회의 역할이 참 크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한국 문화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전통에 굉장히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자꾸 바뀌죠. 저도 딸이 지금 37인데 나이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만 그런 가운데 이 한인 교회의 예배의 역할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려면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공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이 한인교회 예배 형식이 수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를 우리 교인들은 이제 가서 은혜 받고 와야겠다. 가가지고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명은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양쪽 박수가 쳐지듯이 양손으로 우리 교인들과 우리 예배 지도자 되시는 분들,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그 분들이 같이 부딪혀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 예배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키엘케거르 그 철학자의 말씀은 뭔가 하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냐 그럴 때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음악하는 분들과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단지 한 명의 오디언스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한다는 의미. 그게 참 중요하고 어떻게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거를 함께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려면 함께 교인들과 예배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참가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2세나 3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예배는 뭔가 다르구나, 이 스피릿이 뭔가 움직이고 내가 인스퍼레이션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공명이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앞으로 향하는 미래를 위해서 진전하는 거다. 근데 이 전통이라는 거는 언제나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캐리온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오픈 마인디드, 항상 열려 있는 교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열려 있는 예배, 열려 있는 교회. 그 열려 있다는 거는 전통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전통은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 칼빈 장로교회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개혁교회는 꾸준히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다. 16세기에 한 번의 전통을 뒤집어 엎고 개혁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다. 장로교가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센티시티입니다. 오센티시티는 우리 지금 뭐 미디어에 떠오르는 그런 온라인 뭐 유튜브에 떠오르는 그러한 파퓰러리티 목사님들의 오센티시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말씀드려줬는데요. 우리 나 박사님. 우리 개인의 오센티스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오센티스트만 따질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오센틱하게 진성 있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뭔가 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This is who I am. 바로 이게 저 자신입니다 하는 정직한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직한 나, 정직한 당신, 정직한 목사님. 우리가 그때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 예배가 바로 울림이 있는 예배, 그리고 개혁하는 예배, 진정성이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은 1부는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명을 울려주실 때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적합하신 분께서 답변하고 해서 1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질문들은 맞는 질문도 없고 틀린 질문도 없다. 궁금한 건 다 물어본다. 괜찮죠? 그리고 그런 건 물어봐도 괜찮은 안전지대를 우리가 만들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도 괜찮다. 자, 웃으신 분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오셔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교회 주사가고 있는 이석훈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쓰니까 많이 떨리네. 지금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현재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먼저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의 사모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예배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려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사모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의 경험담과 또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좀 경청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공감하고요. 목회자로서도 그리고 또 한인교회에서도 항상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공감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예배를 오는 것과 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이 예배에서 경험하고 가시는 거는 이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게 해야 될까? 저는 예배,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모든 형식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뀌어 왔고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그 목적 하나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와서 내 인생에 내가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예배 와서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받고, 아니면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한번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오는 예배는 아마 그분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너무 한 시간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끔은 통성기도도 너무 형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 마지막에는 당연히 통성 기도를 1분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만 1시간 만에 예배가 끝나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일 예배 때 있다면 저는 그게 성도님들이 예배 일주일 딱 한 번 오실 수 있는데 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험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또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체험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덴버에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덴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덴버에 속해 있는 아일리프 스쿨 오브 디올로지, 거기서 제가 24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덴버에 있는 이제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EM 예배를 같이 이제 구성하고 예배드리는 걸 도와줬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팀을 구성을 했는데, 예배팀을 보통 교회들마다 예배팀이 있죠. 예배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하고 음악 하는 분들하고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찬양팀은 있지만 또 예배위원 팀은 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한 거는 가서 7명 그 이제 2세 분들하고 같이 예배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예배위원회가 골고루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자, 남자, 연령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젊은 우리 자식들, 제 자식들 같은 아이들인데 이제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매주 예배를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 어떤 찬송가가 좋을까. 제가 EM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가스펠송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은혜롭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서 함께 제가 그 교회 EM 예배를 위해서 2달 동안 같이 가서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또 그 예배 그 위원 팀에 들어와 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예배가 뭔지를.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맨날 하던 식으로 싱얼롱 찬양팀 찬양하고 그냥 또 앉아서 약간 보링한 설교 듣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예배가 자기네들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거를 할 때 진짜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도 물론 그 팀한테 또 많이 배웠고, 이 젊은이들의 성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스피리추얼 송들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교회 오고 그다음에 편할 때는 교회 안 오고, 편한 분들을 좀 모아놓고 같이 좀 일하자고 그러세요. 그럼 그래가지고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고 편해서 게을러지려는 사람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딱딱딱 찍어서 우리 예배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같이 만드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함께 준비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울림, 또 뭐예요? 융통성. 서로의 아이디어를 쉐어하세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 그게 바로 융통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경직된 예배,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또 피아노 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할 게 아니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융통성,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모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위원회도 임기를 정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씩 바꾸세요. 그러면 골고루 교인들이 다 골고루 참여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건데 좀 부르면 안 돼요? Of course. 그거 부르고, 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저같이 중간인 사람, 물론 저도 60이 넘었지만 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함께 골고루 예배 드리는 찬송도 골고루 하고 기도하는 방식도 골고루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시간 있고 뭐 이제 문제 없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같이 예배 때 했던 예배 방식의 찬송과 기도 가서 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김은주 교수님이 어쨌든 세 분의 말씀을 또 같이 정리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실천적인 팁들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김은주 교수님의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사역하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거기 혹시 마이크 한번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누가 질의하셨죠? 네. 저는 광역 리치먼드 교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피러스버그에 있는 언약교회 담임 전정구 목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인도자로서 중요한 이슈를 던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겼으면 하는 그 질문이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함 자체가 갈급함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갈급함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다 와닿고요. 로컬 철치의 담임으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고민하는 거,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의 그 평생의 고민이 바로 집사님 그 고민입니다. 왜냐? 시편 122편 1절에 사람들이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땠도다? 기뻤도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터치가 있어야 돼. 자, 한물간 기독교에 남아있는 저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했습니까? 그런데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지금 대세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시라고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가 겹쳐지는 트랜지션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신세대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들은 이제 뒷방으로 자꾸 물러가는 이 트랜지션 기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유튜브부터 틀어진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나의 무엇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잠자다가도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드는, 그때에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 듣고서 이 말씀 듣고서 내가 깨졌다고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실 물은 없다고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마음을 지금 대변하신 건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려면 그 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엊그저께 놀라운 간증이라면 간증일까요? 체험이라면, 왜 오늘 어제 쓰레기통을 치워갔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치워가나? 날이 추워서 꾀를 부렸나? 그러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쓰레기 트럭이 쓰레기를 탁 치워가는데 그 쓰레기 치워가는 소리에 제가
마음의 쓰레기, 내 마음의 쓰레기를 떨어져 나가는, 내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런 영적 울림, 그런 영적 뭐라 그럴까요? 터치.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드라이하고, 보고 듣는 모든 그 뭐 데이터 소스들 지나치게 성경적이지 않을 거라고요. 예. 세속적인 분위기에 익숙해 있다가 한번 올라올 때의 그 막막함.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간절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이 영적, 치열한 영적 이 몸부림.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은 오늘 내일 이 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이 마지막 기로에 지금 계신 분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프니까 아버지 그냥 편하게 월요일 날 다 뛰자. 아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생명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덮어서, 내 더러운 걸 덮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데려가시는 거라고. 우리를 고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준비된 이 모든 이런 시스템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호흡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신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지루해요. 복잡해요. 아파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듣기 싫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내가 공동체의 이론이 되고, 또 공동체가 또 내가 되고,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살아있는 이 관점이 바뀔 때에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성령께 구하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는가를 물으셨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 참 잘해주셨다고 보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부를 마치고요. 저희 오늘 온 우리 실천 신학자들 중에 세 분이 오늘 위로와 또 회복과 찬양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같이 따라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준비해 주시면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공동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일부 순서와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의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현 목사님, 제가 이미 이름을 노출했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뭘 하시는지. 네, 어디에-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세현 목사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10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시카고 게렛 이반젤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설교학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나눠줄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자기 관리, 또 영어로 하면 셀프 케어인데요. 자기 관리, 자기 돌봄이라고. 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말해 볼까요? 자기 돌봄. 네, 자기 돌봄 무슨 이야기일지 한번 경청해 보시죠. 한 수도승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늘 가야 되는데 너무 고단해서 졸아요. 이렇게 꾸벅꾸벅.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깨고 또 졸고 깜짝 놀라서 깨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새벽 기도 와가지고 자면 되겠어? 그럴 줄 알고 너무 무서웠는데 포근한 베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너무 고단하시고 또 마음이 많이 꼬여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상태가 이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그 목회학 박사 하는 과정을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때 전 주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이 너무 지쳐 있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많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를 좀 관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쉬는 거예요. 잘 쉬는 거. 네. 근데 여러분 잘 못 쉬어요. 쉬라고 해도 잘 못 쉬어요. 이틀 쉬고 3일 쉬고. 근데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쉼과 그렇지 않은 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쉼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또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루에 1시간씩 알람을 맞춰놓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온라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알람을 딱 맞춰놓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인터넷, 유튜브, 뉴스 이런 거 절대 보지 않는다. 다 안 보고 끊으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오히려 밖을 산책하고 걷고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기를 많이 쓰세요. 성도님 때문에 속상하면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교인들이 눈치를 채니까 노트를 펴놓고 이렇게 주여 주도 하다가 이름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목사님들 일기를 쓰는 어떤 장로님이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쓰고 엉엉 울고 얘가 이거 남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볼에다가 불을 붙여 태워버린대. 그럼 이게 마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자녀들 때문에 혹시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인종 간의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학생한테 하는 말 같지만 꼭 해보세요. 저는 일기를 벌써 6권 썼어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일기가 아니라 살생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수님, 일기를 쓰고 제가 예배에 가면요 말씀이 잘 들려요. 살생부를 쓰고 기도를 하면 그렇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셔서,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나 인지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꼭 펜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핑이 아니라. 왜냐하면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 어깨가 움직여야지 뇌 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이 쑥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펜으로 노트를 쓰시고, 안 좋은 말 쓰신 것은 꼭 태워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사모님이나 교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장을 보는 거예요. 장을 보면서 오늘은 뭐 먹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에 같이 와가지고 바베큐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가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재료를 선택하고 구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게 또 성만찬의 연장이잖아요. 이 삶을 하다 보면 안 좋았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고, 오 마이 굿네스, 살생부에 제 이름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셔서 드시고 같이 교회 가시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쉬지 않는다는 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쉬지 아닌 것 같아요. 쉼을 갖고 말씀을, 쉼이 없는 인생, 자기를 돌보지 않는 신앙,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봐야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잘 돌보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세현 목사님 살생부에 제 이름은 올리지 마시고. 자, 이번에 우리 윤하림 전도사님께서 윤혜림, 죄송합니다. 우리 윤혜림 전도사님 이름을 제가 또 공개했지만 말씀해 주시고 같은 패턴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혜림입니다. 제가 이 중에 사실 막내인데요. 제가 계속 공부만 하느라 이제 아직 안수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토론토에서 그 캐나다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에서 안수 과정을 밟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 이민 교회에서 이제 설교 사역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회중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아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한다면 어떨까요? 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 따라해 보세요. 변두신. 오늘 변두신에 대해 변두신. 자, 고두심 아니고 변두신. 님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처음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바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을 깨는 것입니다.
사실 뭐 1년차 신학생이 무슨 신학이 있겠느냐만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방법, 그리고 속해 있는 전통, 우리의 사고 체계, 그리고 우리가 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제 이 신학생이 신학자로 나아가는 길은 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와 경험, 전통,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성서와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앙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신의 신학을 뚫고 나오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학생들은 이후 더욱더 폭이 넓은 그리고 깊어진 신학을 바탕으로 훨씬 더 품이 큰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신학생들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세계관과 생각을 때로는 해체하고 재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불가피하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당시 장로들이 다양한 법칙과 전통을 세웠던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그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는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늘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어울리던 사람과 계속 어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죠. 늘 지켜오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끈기 있고 멋진 일이지만 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익숙한 것이 편해서 변화를 마주하고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좋아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은 일정 나이가 되면 멈추지만 마음의 성장 그리고 영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는 품이 점점 커지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변화를 마주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외적으로는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선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알록달록한 다양한 빛깔로 빛나며 더욱더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변화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어떤 작은 변화를 한번 내 삶에 가져와 볼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한 가지의 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근데 이제 의미로 푸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라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윤혜림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걸 줄여서 변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신이시다. 그래서 변두신이시다. 오늘 자다가 갑자기
변도신 얘기가 나오면 맞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제 옆에 계시는 베토벤을 닮으신 분께서 바로 독일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시지만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텐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레곤주에서 살고 있는 양성구 목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조지 팍스라는 크리스찬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거기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지금 바꿔드렸습니다. 예, 양성구 목사이고요. 오레곤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지 팍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백인 아이들 잘 돌보면서 설교학도 가르치고 또 다양한 지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양성구 교수님 오늘 우리 참여자들에게 소개해 주실 한 단어가 있다면 예술로 하겠습니다. 예술. 아트. 아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베토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술 시작. 예술. 네, 예술입니다. 더 어려울 말은 미학이라도 하겠는데 예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저희 감사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귀한 곳에 와서 귀한 음식 먹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알록달록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예배당도 들어오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저 불 들어와 있는 거 보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한 거 보니까 가는 곳마다 좀 아름다움이 있으면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곤 하는데 또 오늘 귀한 찬양도 불러주셨고 함께 찬양 부르는데 와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다 나오더라고요. 음이 많이 좀 흔들리긴 하셨는데 공명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이렇게 이런 아름다움이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표현 쓰지 않더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음식만 보더라도 예술 혹은 아름다움 혹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히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술, 아름다움 혹은 주님께서 미학적인 관점으로 본인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드셨지만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많이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한두 가지 예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사건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묵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십계명은 출애굽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쓰여진 말씀인데 그 쓰여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죠? 홍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갈라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말씀. 아름답다. 놀랍다. 감동이 오잖아요. 두려움도 있었을 터이고. 독일 신학자인데 루돌프 호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fascination 혹은 그 온몸이 전율할 수 있는 미스테리움, 하나님의 신비 앞에 내가 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끌려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우리 모세도 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 먼저 드러내시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셨죠? 떨기나무. 두려움 가운데 신비 가운데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십계명이 있다. 그러시기 전에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다 같이 신을 벗어서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움 특히
미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성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 보셨던 우리 목회자분들 많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우리 이사야가 어떤 표현을 썼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나를 보내소서. 일부러 아쉽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도 담고 다니고 외우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설교도 말씀도 나누는데, 제가 그 시편 23편에 근거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다 같이 그 한 구절만, 첫 구절만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쓰여진 말씀으로는 기억을 못해요. 부르니까, 말씀에 참여하니까,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도, 운전을 할 때도, 혹은 홀로 공부할 때도 여호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깊이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영화를 보실 때 혹시 눈물을 주르륵 흘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드라마도 그렇고 시 한 편을 들었을 때 아름답다. 그냥 눈물이 나고 뭐 말도 할 수 없지만 울먹거리는 그 아름다움.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이성적이고 교리적 신앙에 너무 많이 우리도 모르게 흠뻑 젖어 있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했다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가 아니었을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예배에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술이지만 아름다움도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분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아픔을 좀 얘기해 주실 텐데, 이름이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뭔 공부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혜란이고요. 저는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토론토의 이마뉴엘, 그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 중에 한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 신학교이고요.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 그 큰 책임을 맡고 있어요. 총장으로 있고,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교수였고, 거기서 총장이고, 그리고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백인 친구들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면서 저도 이제 장소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 PPT를 딱 봤는데 한국의 단풍이 있는 거예요. 누가 PPT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웠고, 동시에 저의 키워드는 생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태. 생태. 좋습니다. 네, 동태 생태 그 생태 아니고요.
그 이컬러지컬 설교, 그러니까 생태적 설교에 대한 것.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창조하셨지만 아주 작은 미물부터 어마어마한 이 우주까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제 그 창조된 이 세계가 아프잖아요 지금. 네, 위기가 있고 그래서 유엔의 지금 기상 변화와 그 관련되는 컵30라고 하죠. 그 회의가 있었는데 1995년에 처음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대요. 근데 제가 95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주년인데 그 기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제 3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해요. 화석 연료 발굴을 소비를 멈추고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0%를 하는 것. 그것만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대요. 그게 결론이고 행동 지침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가 속한 도시가 이 온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이 이제 고민인데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읽고 찬양과 기도와 이런 아름다운 단장과 대림절 기간이라 여기 초도 있고 그죠? 리브도 만들고 하는 이 예배를 함께 만들고 말씀도 같이 나누는 그 차원에서 매달에 한 번 생태를 키워드로 해서 설교와 예배를 꾸미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미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갈까요? 아니면 12월부터 갈까요? 지금 대림절이죠. 대림절인데 대림절이 주로 11월에 오기도 하고 올해는 11월 30일이 대림절의 시작이었죠. 대림절이 그 네 가지의 초를 키면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죠? 평화, 소망, 기쁨, 사랑.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것을 생태로 연결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있고요. 벌써 초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그 빛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연의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성탄절이 이제 곧 오죠. 몇 주 후에. 성탄절에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는데 그 구유가 인간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에 목자와 거기 양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함께 했었던 것을 축하하고 정말로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그리는 것으로 성탄절의 한 주는 해보면 어떨까? 1월이 되면 주연절이죠. 주연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인데 동방박사의 이야기잖아요. 별. 1월에 제일 춥고 그죠?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가 더 춥긴 한데 어쨌든 1월이 춥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기회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연절 때 별을 주제로 한번 같이 예배를 꾸며보시고 찬양과 이렇게 해보고 사순절 2월에 주로 오죠. 오늘 아까 태웠어요. 일기를 태우셔도 좋고 그래서 태운 것을 그 재가 뭔가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갑니다. 근데 재가 사실은 나무에서 온 거잖아요. 그 죽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순절의 죽음, 고통 그리고 부활절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3월과 9월 이때는 추분과 춘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봄 정말 새 생명 그다음에 가을 이건 수확 감사 절로 나오는 거 그것을 그냥 구청석이 아니라 직접 그게 곡식이 됐던 동물이 됐던 나무가 됐던 같이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5월달이 가족의 달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인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태계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친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대시켜서 한번 보시고 4월 달이 식목일도 있고 주로 이제 부활절도 있고 하니까 나무와 관련돼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은 학교가 시작되고 뭐 이제 새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또 수학의 계절이니까요. 그죠? 추석도 있고 뭐 하고 11월도 미국엔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0월은 그 성 프란체스코가 그 태어나고 그분이 이제 정말 동물하고 의사교류를 하면서 영적 교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blessing of the animals 이런 이제 서비스가 사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좀 엮이셔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양한 분들이 함께 생태적인 감사와 아름다움 그리고 생태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와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소리였습니다. 남중아,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성전은 자연이야. 이 벽을 허물고 자연으로 연결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렴. 제가 저 안에서 들려오는 제 소리인데 여러분 소름 끼친다는 느낌 아시죠? 뭔가 확 느끼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 산처럼 당당하게 살아. 저 연어처럼 다시 돌아와. 자연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렸구나. 이 꽃도 인간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꽃들도요. 들러리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랑 교수님의 생태는 앞으로 우리 한인이민교회가 더 많이 풀어가야 할 말씀과 예배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제가 아무개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혀주시고 소개해 주시죠. 미소가 예쁜 목사 조재준입니다. 지금까지 깨어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안 떠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시빌 테네시에 있는 밴더빌트 학교에서 PhD 설교학 예배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UMC 목사지만 현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PCUSA 교회죠. 맞습니다. PCUSA 교회.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나눠주실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단어입니까? 저도 자, 우리 한번 줄여주시면 따라해 보시죠. How 맞죠? 네, how.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맨 처음 질문해 주신 집사님께 어느 정도 단서가 되는 하나의 나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설교랑 관련된 수업이나 세미나에서 대부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두란노 하우 시리즈 보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하고요. 설교 방법과 기술을 다룬 책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많이 낯섭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은 지금까지 한국어로 딱 한 권 있어요. 영어 책도 How to Listen to a Sermon 딱 한 권 있습니다. 설교학은 오랫동안 말함을 연구했지만 들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성찰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는 말하는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나 설교는 말함과 들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일을 훈련이나 평가가 아니라 상상력의 초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5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말이죠. 첫째, 설교를 드라마처럼 듣는다면 요새 어떤 드라마 보세요?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당신이 죽였다, 조각도시. 우리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한 주를 기다려요. 회차가 끝나면 아쉽고 그 다음 주의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교는 단절된 한 편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는 연속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며
또 다음 주의 삶을 미리 엿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설교를 드라마처럼 듣는다는 것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장면을 이어가고 계신가를 묻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미술관 관람처럼 듣는다면, 미술관에서 우리는 모든 작품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도슨트의 설명을 듣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남는 색과 구도 그리고 느낌을 가슴에 안고 나오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하나의 장면, 하나의 문장,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남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미술관 관람처럼 듣는다는 것은 이 설교에서 내 마음에 남는 이 장면 하나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셋째, 설교를 콘서트처럼 듣는다면, 콘서트에 가면 아무도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않아요. 몸이 반응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함께 노래하고 박수칩니다. 설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설교는 머리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전 인격을 향한 초대입니다. 고개 끄덕이고 웃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자리예요. 설교를 콘서트처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끼고 있던 팔짱을 푸는 일입니다. 나의 방어를 내려놓고 말씀이 나의 감정과 몸을 이끄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넷째, 설교를 심포니처럼 듣는다면, 콘서트가 몸의 감정과 참여를 말해준다면 심포니는 침묵과 기다림의 참여를 말해줍니다. 심포니 연주회에선 지휘자의 손짓 하나, 약한 현의 떨림 하나에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주목하죠. 그 연주는 단일한 소리가 아니라 흐름이고 또 클라이맥스를 쌓아 나가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설교 역시 그렇습니다. 설교는 한 문장이나 한 예화가 아니라 서론과 전개, 절정과 침묵, 그리고 여운까지 포함한 하나의 작곡이죠. 설교를 심포니처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주목하며 말씀의 흐름에 나 자신을 잠시 맡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설교를 친구와의 대화처럼 듣는다면, 우리는 친구랑 대화할 때 평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자.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 기울입니다. 청종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어떤 낯선 이의 강연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의 관계를 통해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인 거죠. 설교를 친구와의 대화처럼 듣는다는 것은 내 삶을 열어놓고 이 말씀이 나의 태도와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묻는 작업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에요. 말하고 보여주는 설교자, 듣고 반응하는 성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만날 때 설교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별력 있는 성도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고 살아내는 성도가 설교를 완성합니다. 한 번 더요. 분별력 있는 성도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고 살아내는 성도가 설교를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의 듣기가 다음 주의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작은 한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까지 해버리셨기 때문에 축도로 끝나버린 느낌인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축도는 부탁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분을 오버했어요. 이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받고 괜찮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공명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9개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훅 하고 던져졌는데 어떤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 안으로 쏙 들어가셨습니까? 겨울인데요. 이 씨앗이 겨울 동안에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봄에 열매 맺고 꽃 피시기를 저도 축원할까요? 왜 축원하고 싶죠?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축도를 맡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축도 맡으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늘 행사 전체 다 마치고, 목사님 혹시 우리 사진 같이 한번 찍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와서 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 시작. 네, 저 때문에 저기 지르 시간을 뺏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을 순회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남녀 종들을 이 추운 첫눈을 뚫고 모여서 함께 나누며 공명과 정직성과 또 함께 또 말씀과 찬양, 교회,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누며 새기며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인도 충만케 하심, 돌아가는 주의 종들 발걸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은혜, 지켜주심, 함께하심, 돌보심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수고해 주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